금촛대.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이사야 11장 2절. 이제 눈을 돌이켜 왼쪽을 보자.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상과 빵이 있고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고 빛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힘을 보여준다. 힘이 없으면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촛대의 목적은 뭐니 해도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가지씩 6가지가 나와 7개의 불을 밝히도록 만들어진 이 촛대는 하나님의 영이 7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계시록 3장 1절, 이사야 11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금촛대는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다. 성막에서 촛대의 역할은 빵 차리는 상 맞은편에 있어 빵을 밝히는 것이다. 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금촛대가 비추는 그 상에는 한쪽 편에 6개, 맞은편에 6개의 빵덩어리가 놓여 있다. 좀 이해가 빠른 독자라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이것은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말씀을 비추는 빛은 무엇인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같은 원어인가요? 아니다. 최초의 원본이나 오래된 필사본인가요? 그렇지 않다. 아니면 새로운 역본들인가요? 전혀 아니다. 잘 해석해 놓은 신학 체계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자신인 것이다. 성막에서 촛대 외에는 조명을 받을 만한 어떠한 기명도 없다. 사실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촛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환한 곳으로부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가장 밝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다른 사물들이 보이도록 되어 있다. 극장에 들어가면 그 안의 어두움과 스크린의 빛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점차로 다른 사람과 의자 등 사물들이 보인다. 이것은 갓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준다.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씻겨지고 주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잠깐 동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는 단지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려고 애쓰면 눈만 아플 뿐이다. 그는 믿음 안에서 걸어야 한다. 이것이 신약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생각해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성막의 겉 모양만 보면 그것은 더러운 회색빛 천막에 지나지 않는다. 덮개 일부는 순양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염소 가죽과 흑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광야에 놓여 있는 겉에는 검은 털과 회색 털이 덮인 일종의 낡고 칙칙한 천막이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안에 있는 조명이 익숙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거기에는 온통 그룹들과 야자수잎들이 수놓아진 정교한 쌍으로 된 파랑, 보라, 주홍, 은빛 그리고 금빛 자수들이 있다. 안을 들여다보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참으로 아름답다.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불을 밝히신 것이다. 이 성막의 촛불은 계속 켜져 있어야 한다.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등불을 위해 찌어낸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들의 불을 켤지니라. 레위기 24장 2절. 제사장은 그것을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므로 그 불꽃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촛불은 꺼지지 않으면서 빵을 비추고 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조명하신다. 사무엘 시대에도 성경은 사무엘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누웠다고 말한다. 사무엘상 3장 3절.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불이 꺼지면 정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 어떤 성경 교사에게서 어떤 가르침을 받든 결국은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성경 교육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뢰하면서 혼자 성경만 읽겠다고 말한다.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은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성령께서만이 나를 가르치실 수 있지. 나는 신학 공부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에 어떠한 조명도 얻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원치 않을 때 둘러대는 핑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무지도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며 반대로 당신이 게을러서 핑계대는 것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말씀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어떤 설교자들은 교육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할 때도 자신들이 교육받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무식한 목사들 가운데는 문장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라는 말씀을 읽고는 마태복음 24장 17절 여성들의 머리에 관한 앞머리카락이 내려오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한다. 어떤 사람은 곰젖을 짜는 법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22장 23절을 펴서 밀카가 이 8사람을 낳았더라를 읽고 있었다. 또 한 번은 어떤 흑인 목사의 말인데 그는 이렇게 설교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는 성경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로부터 여러분은 거기 종이에 써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지요.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서 상어들이 해변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상어들이 해변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지옥이 지구 중심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확장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옥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의 표면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더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어가 해변까지 오는 겁니다. 한 번은 조지아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그 전체 메시지를 통해 목사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갔고 나사로가 지옥에 갔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이었다.
당신이 어리석다고 진리를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 배우려고 꾸준히 노력하라. 이 말은 천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의 지적 수준만큼은 배우고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배우려고 한다. 그들은 10여 년 또는 20여 년 이상을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세상 교육에 투자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어린아이들보다도 더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부하라. 무지는 결코 변명이 되지 못한다.